한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아이 셋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이 아이들은 한 아이는 의사 아들이고요, 또 한 아이는 변호사 아들이고요, 또 한 아이는 목사 아들입니다.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의사 아들이 이런 말을 꺼냅니다. 우리 아빠 돈 참 잘 버신다. 환자 한 사람 고쳐주면 $100 벌어. 그 이야기를 듣던 변호사 아들이 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는 사건 하나 맡으면 $1000 벌어. 이제 목사 아들이 말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목사 아들은 무엇이라 말할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기도 한번 하면 8사람이 주머니 들고 돈 거두러 다녀.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게 되면서 마음이 병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우월의식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죠. 그 우월의식과 열등의식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해 주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삶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는데, 비교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옆집에 있는 애는 그렇게 공부 잘하는데 너는 성적표가 이게 뭐냐? 쟤는 이만큼 공부 안 되더라. 이런 말을 자주 들었고, 또 여러분들도 가끔씩 하죠. 너는 옆집 아이는 잘 먹고 키도 잘 크는데 넌 이렇게 먹는 게 형편없냐? 내가 먹을 걸 안 주냐? 왜 안 먹어서 키도 안 크고 이렇게 말랐냐? 이렇게 또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쉽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듣는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큰 상처이고 아픔인지 모릅니다. 부모가 비교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아주 훌륭한 유대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평가란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떠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 없음.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성적표를 받아왔다라고 한다면 이거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는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이렇게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걱정할 거 없다.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 남보다 나아질 수가 없어. 그렇지만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해 주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자란 아이가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물리학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짧게 보고 우리의 눈을 가지고 형편없다, 쟤는 별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고, 그 아이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저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아이들 누구든지 보면 내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에 축복해 주는 것을 대단히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녀들을 먹이고 내가 자녀들을 공부시킨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잘 자란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부모님들은 또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유아 세례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꼭 누구에게로 데려가냐면 랍비에게로 데려갑니다. 랍비가 뭐 특별한 사람이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랍비에게로 데려가서 랍비로부터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부모는 학교 선생님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학교 선생님이 나보다 공부를 덜 했다 할지라도 학교 선생님에게 깍듯하게 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잘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누군가를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존경하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보면은 어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나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가 많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전도사님들에게 깍듯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야 아이들이 전도사님을 존경하게 되고 어린 시절부터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아이들은 이상을 가지게 되고 꿈을 가지게 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 하면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조금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 가까이에 서게 될까? 누가 큰 자가 될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질문하려면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질문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이 속이 보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누가 큰 자입니까?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물어보면 속이 보이니까 좀 포장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천국은 없고요. 무엇만 있냐 하면은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마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는 예수님이시니까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냐 하면은 어린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 어린아이 같음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어린아이 같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왜 높이지 아니할까요?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내세울 겁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저 엄마가 먹여주면 먹어야 되고, 입혀주면 입고, 벗겨주면 벗은 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대소변까지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저주는 것이죠. 이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잘 교육시켰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남자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내 아내가 자녀들을 다 교육시켰죠. 내 아이들이 잘 자란 것은 순전히 내 아내 덕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부인에게 묻습니다. 당신네 가정은 어떻게 그렇게 화목한가요?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고요? 우리 가정이 화목한 것은 바로 아이 아빠 때문일 겁니다. 우리 아이 아빠가 참 착한 사람이거든요. 아이 아빠가 착한 사람이니까 가정이 늘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내 아내 덕분입니다. 모든 것은 내 남편 덕분입니다. 이런 가정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가정이며 늘 덕분입니다 말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죠. 이 반대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 사람 좀 보세요. 글쎄 저렇게 형편없다니까. 저러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클 수 있겠어요? 누구를 닮아서 아이들이 저 모양인지. 누굴 닮았겠어요? 이러한 말들은 바로 남편을 비방하는 말이며 아내를 비방하는 말입니다. 교만한 마음과 비방하는 말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없이 나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어머니만 있으면 나는 좋은 것입니다. 어머니만 있으면 아이는 잘 먹습니다. 어머니만 옆에 있으면 잘 놉니다. 그리고 어머니 등에 엎이면 잘 자요. 고개가 뒤로 확 제껴져도 어머니 등에만 엎여져 있으면 잘 자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항상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아내의 덕입니다. 내 남편의 덕입니다. 내 자녀들의 덕입니다. 옆집 사는 사람의 덕입니다. 항상 은혜를 크게 여기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에밀 리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돕는 손입니다. 망망대해에 작은 배 한 척이 가고 있습니다. 그 작은 배 한 척에는 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노를 두 사람이 잡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할아버지요. 또 한 사람은 어린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가 노를 잡고 열심히 젓습니다. 배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노를 누가 젓고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젓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노 젓는데 경험이 많으신 분이었고, 할아버지는 힘이 좋으신 분이었고, 할아버지는 아주 바다에서 노 젓는 데에는 아주 1등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어린 소녀가 보았을 때에 할아버지의 힘센 손은 무엇입니까? 돕는 손입니다.
할아버지 손만 돕는 손입니까? 할아버지가 노를 젓고 있는데 어린 소녀가 그저 그 노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빵긋빵긋 웃어댑니다. 이 어린 소녀가 빵긋빵긋 웃어대니까 할아버지가 그 소녀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노를 저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 모르게 순식간에 목적한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소녀의 손 역시 돕는 손인 것입니다. 이 돕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이 할아버지와 어린 소녀의 이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과의 이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인생에 노를 저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노를 잡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지로 나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간 인생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생이고 모세라고 하는 인생이고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노를 저어 가신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노에다가 내 작은 손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빵긋빵긋 웃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인상을 쓰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웃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기도고 놀라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기도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가 읽은 교동문 읽으셨죠? 그 시편 37편 말씀에도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너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결론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오메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지혜와 방법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다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러한 형편을 만나게 해주셨군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이렇게 수용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말을 많이 씁니다. 만약에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라고 하는 두 단어를 자주 씁니다. 만약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말입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만약에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늘 나를 쫓아다니던 저 사람과 결혼했다면 오늘 내가 더 행복할 수가 있었을 텐데, 오늘 내가 지난날에 내가 그러한 공부하지 않고 이러한 공부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직장에 다니지 않고 내가 저 직장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더 좋았을 텐데,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을 다 수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를 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를 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손으로 내 인생에 노를 젓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저 작은 손으로 그 노에다가 올려놓은 것뿐이에요. 항상 이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유할 수가 있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아이가 장가 가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아이가 시집을 가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뼈를 상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기대가 된다. 하나님, 이 형편과 이 만남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근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큰 손 가지고 노를 열심히 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시간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늘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고, 요셉도 13년을 기다렸고, 모세는 자그만치 4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판단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인이 저렇게 잘못한 행동을 하는데 왜 형통한가? 이것은 뭡니까? 내가 벌써 악인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판단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나 저 사울 왕을 빨리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먹을 걸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입을 걸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광야를 걸어가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고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자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역시 나는 되는 것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름다운 점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 왕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광야를 걸어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사울 왕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인생의 여정에 대한 모든 판단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사울 왕을 데려가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판단해 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판단해 주셨고,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내 생각은 언제나, 우리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언제나 뛰어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도 내려놓고 내 자신에 대한 판단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하게 될 때에 시편 37편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다고 한다면 너의 의가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해줄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에 대해서 의롭다, 불의하다,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너의 의가 정오의 빛같이 모든 사람이 너를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너의 의가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해주시겠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3일 후에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누구도 예수님께 나타난 그 의를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은 정오의 빛난같이 내 의를 밝게 해주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진정으로 큰 자는 누구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란 누구입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아내의 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남편의 덕입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아이들이 잘 자라줬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는 자의 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노를 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노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죠.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고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주님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작은 배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어린아이처럼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은 내 인생의 노를 내가 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강한 큰 손이 내 인생의 노를 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웃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